오늘은 단제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6월 14일 음력 유은 4월 20사흘. 이 시간은 6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원도 2회 기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조천하실 때 우리에게 남겨주신 미유 말씀 속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도 2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또 한백음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진대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하여 한백음의 말씀을 받들고 지켜 행해 나가면서 만나고 대하는 많은 일들과 그리고 사람과 만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고 대할 때 어떤 부분은 우리의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우리의 성품으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지만 우리의 성품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은 우리의 마음이 악해집니다. 그것을 또 상대적으로 보면 어떤 이는 그 상대가 착하지만 어떤 이는 그 상대가 악합니다. 착하고 악한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내가 그것을 능히 용납하고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상대는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를 능히 포용할 수 없고 능히 상대의 문제를 해결하고 감당해 나갈 수 없을 때 상대는 나에게 악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박하게 나와도 그 박함을 우리가 능히 풀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상대의 박함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가 나에게 박함으로 다가올 때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상대의 박함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악하게 다가오고 그리고 나를 박하게 대하고 그리고 상대의 어리석음이 나로 하여금 괴로움을 줄 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악해지고 또 생각이 망령되어지고 우리의 행위가 박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를 탓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탓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번 주 말씀 원도 2회 기죄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상대를 탓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나를 탓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한백음께 하느님이신 한백음께 원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조천하시기 전에 홍암대종사께서 겪으신 일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홍암대종사께서 받으신 문제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의 악함입니다. 세상의 악함은 홍암대종사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일을 가로막고 나왔습니다. 홍암대종사는 하느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구할 사명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사명을 받들어서 한백음을 모시고 대종교를 펼쳐나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세상의 악함은 홍암대종사로 하여금 그 일을 멈추라고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일본은 홍암대종사에게 대종교를 포기하지 마라. 너희의 종교는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는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하느님의 뜻을 받들었는데 그 일을 가로막고 나왔지요. 그랬을 때 홍암대종사께서는 내가 이 문제를 정성으로 풀겠다고 하시고 구월산 삼성사에 나가서 순명조천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홍암대종사를 가리켜 자살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지한 것이지요. 홍암대종사께서는 세상을 구할 사명을 받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하고자 하셨지요. 그러나 세상의 악이 너무 커서 홍암대종사가 그냥은 세상을 구하실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선택하신 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의 죄를 대로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하여 없어질 상황에 홍암대종사께서 그것을 대신 받으시니 홍암대종사께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어떻게 자살입니까? 홍암대종사께서 이 세상의 죄를 대로 받으시고 순명조천하시며 이 세상에는 홍암대종사께서 그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똑같은 일이 있었지요.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 드릴 때 백두산 기슭에 올라 그 눈밭에서 72일을 기도를 하시고 그 눈밭에서 삼배옷을 입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내려오실 때 명을 받드셨습니다. 단촌마을로 가자.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한백음의 명을 받들고 단촌마을에 갔더니 단촌마을에는 악성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홍암대종사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그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내셨는가?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그 기둥에 이신대명 자신의 몸을 대신 바치고 그들의 목숨을 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신대명이라는 글귀를 기둥마다 써붙이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각사를 모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그들이 그 생명, 그 꺼져가던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 그렇게 단촌마을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내신 것처럼 홍암대종사께서는 구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순명조천 하심으로 이 세상을 멸망에서 구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홍암대종사님의 순명조천이었습니다. 홍암대종사께서는 그 죄를 원도로서 비신 것입니다. 어떤 죄? 세상의 죄지요. 우리가 홍암대종사님께서 행하신 그 뜻을 이어받아 우리가 한백음께 원도할 때 우리가 죄를 보거든 그 죄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을 그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한백음께 빌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님 앞에 형제가 잘못을 하여서 부모님께 꾸지람을 받고 있을 때
그 잘못을 저지른 형제는 그 부모님께 빌지 않고 반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는 착한 형제가 그것을 보고 부모님께는 부모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고 그 형제에게는 형제야 부모님께 빌어라. 부모님께 그 잘못을 빌어라 하고 권하고 그 부모님께는 부모님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참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죄를 비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원도 이회 기죄. 그 죄를 원도로서 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악함을 만나게 되면 그 악한 죄를 하느님께 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도 이회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그것이 누구의 죄인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그 잘못됨을 놓고 한백음께 원도로서 그 죄를 빌어서 한백음의 도우심을 얻는 것입니다. 한백음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고치게 해 주십시오. 돌이켜서 바른 길로 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이든 다른 나라의 죄이든 어떤 악독하고 잘못된 자의 죄이든 그 죄를 가지고 하느님께 비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홍암대 종사께서 그렇게 하느님께 그 죄를 빌므로 해서 이 세상을 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홍암대 종사께서는 미류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죠. 원도로서 죄를 뉘우쳐라. 원도로서 죄를 뉘우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나오는 말씀이 있지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은 물기시 교외인 다른 교인을 별달리 보지 마라. 물이론 역외인 다른 나라 사람을 따로 말하지 마라. 물천미여 세권 권세에 아첨하지 마라. 물능오 궁구 가난한 이를 업신여기지 마라. 그리고 일이 안정 칙궁 안정함으로써 몸을 닦으며 일이 청직지조 정직함으로써 뜻을 가져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원도 이외 기죄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쳐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를 따지기 전에 내가 그 잘못됨을 보거든 그것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문제이든 상대의 문제이든 그것을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삼일신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 마음에 착함과 악함이 발생할 때 우리의 성품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착함으로 대할 수 있게 되겠지만 우리의 성품으로 감당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때 악함으로 상대할 것이냐? 만일 우리가 악함으로 상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재앙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악함을 보고 그 악함에 대하여 착한 마음을 품기가 어렵죠.
내가 성품으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성품으로 감당하지 못하는데 그 악함을 보고 착한 마음을 낸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거든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쳐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못한 것이 보이거든, 그것이 나의 죄이든 상대의 죄이든 그 죄를 하느님께 빌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홍암대종사께서 세상의 죄를 만나셔서 그 죄를 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원도로서 풀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명 3절을 남기셨죠. 내가 죽음은 대종교를 위한 것이다. 내가 죽음은 한백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죽음은 천하를 위한 것이다.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한백음께서 그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홍암대종사님의 그 순명조천을 가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경, 경사스러운 것이라는 것이죠. 경사스럽고 기쁜 것을 가경이라고 하죠. 왜 경사스럽고 기쁠까요? 자녀가 있어서 부모님께 형제의 죄를 빌며 부모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 자녀가 있을 때 그 부모님은 그 자녀를 보시며 참으로 기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뜻이죠. 가경은 홍암대종사를 바라보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홍암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소중한 가르침을 받들고 한백음을 모셔서 원도 이외 기재, 원도로서 그 죄를 뉘우치는 정성을 들이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를 한백음께 원도함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